디모데전서 2장 1절로 7절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338쪽쯤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7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 번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예수로 주시니 대하에 이르러 주신 증거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 오전에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이제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이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 있었던 인간이요 모든 복을 잃어버리고 이때부터 개인과 가정과 삶에 이 모든 복을 잃어버리고 그때부터 마음도 육신도 생각도 가정도 이런 고통과 괴로움과 실패 속에서 살아가게 된 이유 원인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오면 이 문제가 왜 왔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그 근본의 원인을 우리가 바로 찾아야 된다고 했죠. 진단을 바로 해야 그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해결받게 되어집니다. 진단이 잘못되어지면 오진이 되어지면은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문제와 어려움은 계속적으로 고통을 당해요. 그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혈증 걸린 여인 나와요. 9장에 보면은 그래서 있던 돈 다 허비하고 의사의 괴로움을 당하고 자기 방법 자기 계획대로 다 해봤지만은 돈만 없어지고 더 주마다는 차에 해결이 안 되어져요.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됐어요. 그래 그동안 소문으로 듣던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해답으로 자기 방법 자기 수준 어떤 자기 계획을 버리고 진짜 인생의 근본 그 자기에게 온 문제가 돈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에게 온 문제가 이제는 인격의 부족에서 문제가 온 것도 아니고 그런 이제 온 근본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이 여인이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 내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 믿음을 갖고 많은 군중들 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져요. 그게 믿음이고 그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어떤 분이냐 이걸 바로 알 때부터 여러분과 저는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근본 문제가 뭐죠?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요 저주와 재앙은 이것은 내가 피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어요. 아무리 과학이 의학이 발전해도요 좀 먹을 건 더 많아지고 또 이제 우리가 좋은 제품 나와서 편리하게 살 수는 있고 좋은 환경에 살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진짜 내 인생의 근본 이 영적인 문제는요 해결할 수 없어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만 가지 다 있지만은 이 한 가지 없어서 많은 지식이 있지만은 이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 하나 나에게 꼭 필요하고 나에게 있어야 돼 나에게 가정에 지역에 있어야 될 이 복음이 없어서 재앙 가운데에서 그 피할 수 없는 그 저주와 재앙에서 해결받지 못하고 거기에 종으로 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나요? 인간이 어떤 존재냐? 사람이 바쁘게 열심히 살지만은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그냥 먹기 위해서 더 갖기 위해서 그 수준이 뭡니까? 동물 수준이에요. 약육강식.
자기가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더 갖기 위해서. 요즘에 막 사람들 보면은 성공했다 하지만은 나중에 진짜 사람들 보기에는 부러워하고 성공한 것 같지만은요, 나중에 보면은 그 결과를 보면은 참 허무하고 그런 인생의 실패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요, 자, 인간은 하나님의 최고의,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인간이 행복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그 일에 쓰이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이게 인생의 가치예요. 그 문제는 뭐냐? 하나님 떠난 데서, 어제를 말씀드렸지만은 죄 허물로 죽었던 우리,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영이 죽어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때부터 우리 인간은 사단에게 종이 되어져서 그가 주는 문제와 재앙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부모 잃은 아이는요, 평안이 없어요. 제가 어제 이 동네 돌면서 그 동네만, 거기에 고아들이 모이고 거기에 살아요. 버려진 아이들, 누가 돌볼 사람이 없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사는 그곳이 동명은, 거기에 한 바퀴 돌면서 그 아이들이요, 버림받았다는 상처, 그 상처로 인해서 거기서요 밥에 주는 사람이 있고 이제 사는 데가 있지만은요, 마음에는 늘 허무해요. 늘 마음에는 공허합니다. 늘 마음에 뭐요? 외로워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뭘 가지고도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약도 해보고, 뭔가에 막 그냥 뭔가 그 자기에게 문제를 뭔가 해결해 보려고 집착도 해보고, 술에도 빠져보고, 세상 문화에도 빠져보고, 그게 중독이잖아요. 뭔가 이래 쾌락은 있지만은요, 진정한 평안은, 행복은 없어요. 이래서 사람들이요, 이런 문제 가운데 살아가다가 정신적인 사람들이 뭡니까? 이게 우울증이에요. 인생에 있는 그 우울증으로 이제 그 정신 문제로 시달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떠난 인간은 창세기 사도행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이것이 가정의 가문의 이제는 막을 수 없는 이제 고통의 문제가 육신의 부부간의 문제요, 육신의 문제요, 이런 이제 그 문제로 인해서 많은 아픔을 당하고, 이러다가 사는 것이,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옥이에요.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게 고통이다.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살아가는 거예요. 죽고 싶을 만큼 힘든 거예요.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요 30몇 초에 한 명씩 지옥 자살해요. 이와 같이 이런 이의 그 문제를 가지고 살다가 지옥 가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자녀들, 이 영적인 해결하지 못하면요, 나와 똑같은 자녀들, 여러분 뭐 정자 난자 만나서 애가 되잖아요. 근데 정자 보입니까? 난자 보입니까? 안 보이지만 거기에 유전자가 다 들어가 있어요. 얼굴 모습이 같아지고, 어떤 생활의 삶의 습관 다 같아지고, 거기에 보면은 그게 흐름이 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인생의 문제, 후대에게 그대로 대물림이 되어서 문제죠. 사람들은 종교 가지고, 자기 어떤 선행을 가지고, 자기 어떤 것을, 지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벗어나 보려고 얼마나 길을 찾습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 무당한테 가서 내 인생 어떻게 하면 되겠냐? 우리 가문의 문제 어떻게 하면 되겠냐? 어떻게 하면 내가 망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겠냐? 길을 찾지만은 진짜 참 길은 없다 이 말이에요. 틀린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성경은요, 정확하게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요, 하나님 떠나게 만든 원인자 사단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그 해답을, 길을,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기쁨의 소식. 재앙당한 나를, 사단의 권세 재앙 이제 묶여있는 나를 해방시키신다고 오신 분이에요. 이번에 세월에서 그 2명 또 찾아서, 그 유부를 찾아서 이제 그 자기 장례식하러 가는 걸 봤어요. 거기서 떠나서 못 벗어나니까,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부모 만나고 싶었겠죠. 벗어나고 싶었겠죠. 그러나 자기 힘 가지고 못 벗어나요. 사람들이 이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아 보려고 힘쓰자면요, 돈 가지고 좋은 것을 먹을 수 있겠죠. 좋은 집을 살 수 있고 좋은 침대는 살 수 있고, 그러나 진정한 평안은 안식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부터 중보자, 하나님을 만나고 재앙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생명 얻는 그 길, 우리에게 유일한 내 인생의 해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는요, 내 인생의 영원한 뭐든 누구든 어떤 나라, 필리핀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북한이든 한국의 문제 지향당한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인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떠났던 우리를, 나를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계획대로 하나님은요, 복음 가진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온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획은 뭐겠습니다? 뭐겠죠? 하나님을 누리면서 행복하기를 원해요. 맞아요? 하나님을 누리면서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그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약함을 아시고, 우리 형편도 아시고, 우리의 수준도 아시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안타까워서 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잘못 각인된 것, 복음 아닌 그런 생각이나 죄지나 삶을 바꾸도록 하나님은 복음을 주셔서 이 복음 가지고, 간단한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주신 말씀을 내가 듣고 설교, 그렇구나 끝나는 게 아니고 한 주간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보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소원이 보이는, 오늘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전도자의 삶이에요. 우리가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 복음을 주셔서 나를 살리셨구나. 한 주간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한 주간 여러분 소통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인생 해답.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 여러분 보시면서요, 그래서 4절 보시면은, 4절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안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 하나님 떠난 지향당한 실제, 하나님 떠나서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 오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5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라는 거면 중개하는 사람입니다.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떠난 우리를 내 힘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걸 믿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세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저주와 지향, 죄의 문제 해결하셔서 우리가 해방받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누구를 사랑해서?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죽기까지, 하나님이 죽으셔야만 될 만큼 나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다. 오늘도 서로 인사했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내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중히 여기시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어떤 복을 주셨죠? 그게 구원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이걸 가지고 이제는 내 삶 속에서, 문제 속에,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접한 나에게 주신 것, 영원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 있든지 그 시간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요, 영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이제 수준이 낮아도, 내 형편이 좀 힘들어도, 내가 많은 문제에 있어도, 내가 좀 시달린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시간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도요, 그 하나님의 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누린다는 겁니까? 즐긴다는 거잖아요. 내가 돈 있는 거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 돈에 대한 가치 알게 되어지고 내가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이제는 내 삶이, 내 생각이 사단에 인도받는 게 아니고 불신앙에 인도받는 게 아니고 세상 문화 속에 빠져 죽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은혜로 붙잡고 내 문화가 바뀌어요. 내 삶이 바뀌어요. 오늘도 누가 저한테 이렇게 보내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곧 참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내가 은혜를 붙잡으면 복음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이제 우리가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보면은 내 인생의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현장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현장에서 주어진 문제 속에서도 너는 내게 뭐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는 건 뭡니까? 마음의 중심을 나에게 향이라 이 말이에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내가 중심을 거기에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힘없는 비밀, 오늘도 내가 나의 상태를 이기는 비밀, 나의 무능을 이기는 비밀, 내 현장에 내 생각 속에 역사는 흑암을 정복하는 비밀,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누리는 시간,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는 시간에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요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말씀의 흐름, 간단히 말씀의 흐름을 타고 내가 그 언약 속에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 하나님하고서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서 나 따라오는 거죠. 그러면 다 따라가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 있을 때 안 보여요. 그 사람들은 몰라요. 보이는 육신만 따라다녀요. 진짜 하나님은요 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래서 강단 말씀은 내 인생의 모든 답이 강단 말씀에 다 들어있고, 하나님은요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 또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알게 만들어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예수는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의 복을 그래서 삶 속에서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그 개처럼 짐승처럼 그냥 먹다만 그냥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문제를 주고 갈등을 주고 시험을 주는 그런 이제 어려움을 주는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있으라만 한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나를 만난 사람. 우리 이제 청년들 이런 결혼 대상자를 만나겠죠. 또 가정을 이루겠죠. 그러면요 나를 만난 사람,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서 복음까지 나를 통해서 한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통해서 진짜 그 창세기 참장 그런 가문의 배경, 그런 문제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자라온 습관을 가지고 체질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까 남편이든 아내든지 문제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 문화에 지금 잡혀 있어요. 복음을 몰라요. 그럼 결국은 결과를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들한 사람들의 인생의 결과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지역,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일, 가장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 복음을 전달해서 그 현장에 그 사람들에게 이 답을 주기를 원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마다요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담았던 자들, 그 소원 가진 자를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지금부터 여러분 이내 사업 하나님의 이면계약을 붙잡으시고, 여러분 삶 이제는요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내 가정이 자녀들에게 또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로 인해서 이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그러면요 옆에 사람들이 달라 보이고 누가 이제는 있어도요 기도가 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만남 사건이요 모든 축복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립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단 말씀의 이 흐름 속에서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제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정확한 이 답을 가지고 길을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러분 진짜 정리하면서, 여러분 주보에 이제 메시지 나오는데요, 이 주보를 말씀을 보면서 한 주간 내가 길 없이 다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방향 없이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답 없이 한 주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묵상하면서 집중하면서
하나님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것이 뭔가? 이제 한 주간 여러분 찾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받은 말씀을 여러분의 노트나 이제 여러분 정리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늘 망했던 날, 제 얼마나 죽었던 날, 이제 세상 이제 흑암에 묶여 그 종교생활하고 이제 우상숭배하고 있던 나, 진노에 전해있던 나, 이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최고의 구원을 받은, 최고의 복을 받은 자,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이번 주 내가 어떤 존재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이 복원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나예요. 이번 주에서 강단 말씀이 나에 대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구원받은 자녀구나, 이걸 알게 하시고, 그러면은 이제는 이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려면은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한 주간 이 내 인생의 모든 답으로 여러분이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가지고 한 주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현장에서, 삶 속에서, 여러분 문제 속입니까? 현장입니까? 어려운 어떤 현장입니까? 그 문제 해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이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영적인 문제, 나의 환경, 나의 현실 아신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이 복음의 비밀 한 주간 붙잡고 승리합시다. 내가 사는 곳에, 만남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놓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정리된 말씀, 내가 한 주간 내가 이제는 막연하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정리된 말씀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이 말씀이 내게요 적용이 되어지고 실천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야 될 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전에 주신 말씀처럼 내가 적용할 것이 뭡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해답으로 갖고 누리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적용하시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허황된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이 허풍들은 또 숨기고 포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답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고요. 이 말씀 보름으로 우리가 말씀드리게 되어지면은, 보고만 있으면요, 잘못된 생각이나 기준이나 판단이나, 이 나만을 지금 나만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를 복음 가지고 살 거, 오직 세상에 이제는 물질 중심으로, 오직 이제는 막 이 중심으로 살아갔던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으로 살게 되어지고, 이제 내 이유익이나 내 어떤 성공이나 나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복음 가지고 내 유일한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는 이제 이 복음 가지고 현장을 살려야 될 이런 존재로 나를 세우셨구나. 예, 지어되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축복이 있게 되어집니다. 자,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이해하고 누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주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누리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2장 6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분인데, 2장 6절 말씀 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제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구약에 보면은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은요, 노예된 그들에게 그곳에 벗어날 수 있는 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그 12장에 보면은요, 6월절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은요, 노예에서 해방되어집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하나님 떠나서 포로가 되어져서 거기에요, 가정이, 인생이 무너진 이제 현장에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하도록 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그 예수 아들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들의 죄에서, 하나님 떠난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보니까 30절에 보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이 복음의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길 바랍니다. 오늘 6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대속물이라는 거 뭡니까? 대신 속량하는 물질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2장 1절에서 3절 보면은 오늘 이제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로 도구로 기도해라. 또 이 세상에요, 이제 정치가들을 위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 기도해라. 저들이 복음 받고 나라가, 이 우정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이제 나라가 이제 바르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라요, 백성을 위한 의정자들이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원망하고 비난하고 편을 나눠서 싸우고 반대하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들을 위해서 진짜 이들이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정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입말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이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자, 구원사역을 지금도요 하나님은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 4절에 7절 보면 지금도 똑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말씀의 흐름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한 시대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는 한 팀이라, 가족이 하나가 될 때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처럼, 회사에요 그 회사 사원들이 하나가 될 때 그 회사가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중요한 일, 아니 꼭 필요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지역에 진짜 하나님이 이 지역의 사장, 배구서원이나 이런 대한사같이 이 지역에 이런 무속인들 다 거기에 묶여있는 사람들, 이 복음이 이제 그 복음으로 살려야 되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이루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마가락방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그 교회에 성령을 역사하사 진짜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의 소중함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사람이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한 팀으로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겁니다. 경쟁 대상자가 아니에요. 서로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할 대상자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져서 진짜 이 복음으로 이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셔서 여러분과 저는 세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이 붙이신 사람입니다. 만나게 하신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 축복합시다. 우리는 팀입니다. 우리는 팀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하나님의 딸을 위해서, 그래서 이 팀워크가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일을 못하게 자꾸 분쟁하게 만들고 내 개인이 이 영적인 힘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지금요 사단은 어떻게든 교회에 분쟁을 일어서 교회가 나눠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본질 그 일을 못하게 만드는데, 우리는 이 연합사 원내시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힘으로 승리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과 저에게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말씀으로요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완내스가 되게 하셔서 또 이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있는 직장입니까 사업장입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만남 소중히 여기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만남이 여러분 그 현장을 살릴 하나님의 응답으로 만나게 하신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보려면은요 우리가 이제는 우리 체질이 바뀌어서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 살고, 이제 우리가 기도의 이 5가지 비밀을 가지고 진짜 임만을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런 9가지 비밀을 가지고 소통하면서 사람들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참 꼭 필요한 사람들로 쓰이길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서 그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이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참된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서 지역을, 현장을 살리는 멋있는 응답을 받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 내가
한 주간 강단 말씀을 양육자가 집중할 때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에 응답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떠나는 우리를 망한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을 복 주시고 또 이제 교회와 우리 성도를 통해서 세상에 이제 그 무너진 현장에 답 없는 현장에 병든 현장에 이 답을 주는 치유의 이 복음 치유의 길 대신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우리가 쓰이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제 그 축복을 드리게 하시고 강단 말씀 한 주간 집중으로 나에게 성취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